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9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함께 공부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이르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떼고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며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말려가는 벼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겨울이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고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친 열방의 무리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 또 자녀, 자손들, 일터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기쁘다 아리엘이여. 참 기쁘다. 그런데 오늘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리엘이라는 것은요, 알이라는 것은 화로를 말합니다. 화로. 우리가 불 때면 화로 있죠? 여기 성전 안에 있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뜰문을, 마당 뜰문을 열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그것이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이니까 아리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번제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넓게는 성전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를 말하죠. 그럼 이름을 붙여보면 딱 나옵니다. 슬프다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참 슬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보고 슬프다 슬프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성막을 보면 항상 우리가 이 방에 들어서 이제 성소로 들어야 돼요.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을 다 통과해야 성소가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딱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받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는데, 맞지 않는데 하나님 아무리 간절하게 아시죠? 몰라요. 아니, 아시겠지만 나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아리엘이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성도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어야지.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워놨으면, 성전을 세워놨으면 교회가 되어야지. 참 되어야 된다,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믿음이 되어야지. 뭔가 섞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혼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란 말은 정말 너무나 좋은 건데, 번제단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참 슬프다. 정말 아리엘이 안 된다. 왜 아리엘이 안 되니?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겠다.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겠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서 고난을 줘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것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둬 버립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 말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가 좋은 거거든요. 나를 고쳤어, 나를 다듬었어, 나를 빚어서 오늘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그냥 교회도 있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참 교회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거듭났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 오늘 하시는 말씀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말 속에는 정말 나의 기쁨이다 아리엘이여 되어다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아리엘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 1,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해마다 절기 때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지금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내가 괴롭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해마다 지키는 절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 내가 괴롭고 그래서 너를 괴롭게 하겠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예배라, 형식적인 예배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슬퍼하시는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리엘을 지금 하나님은 슬퍼하고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배인지 받으시는 예배인지 예배를 잘 보라.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괴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야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어떤 모습인가? 내가 그 성전 문 앞에 딱 눈을 딱 시켜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배들은 우리를 딱 막아서 너 예배 못 들어온다. 들어오지 마라.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 예배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쁨이 없다. 오히려 괴롭다.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좀 삶이 없는 이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심을 말씀합니다. 아리엘은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은요, 성전의 핵심 기구입니다. 이것을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예배할 수 없어요.
번제단은 뭡니까? 내 모든 죄를 다 불태우는 거다. 번제단은 뭡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앙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이 불태우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1장에 보면요,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사 정한 절기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도리어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합니다. 예배 드린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집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친다. 너희는 열심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 모르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냥 성전들 바닥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밖에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이 시대 아니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받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었느냐? 그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하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영혼이 은혜를 입고 만족감이 넘치는 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십시오. 그럴 때 예배할 때마다 어느 예배든 매일마다 제가 늘 하는 게 있죠. 항상 회개 기도하잖아요. 번제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입었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 기쁘도다 아리엘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건 다 형식적 말하고만 말는 오히려 슬프다 아리엘이여. 분명히 할 예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번제다 통과할 수 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예배가 예배되리라. 참 예배자. 오늘 저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슬프다 아리엘이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프신가?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몽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공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말씀들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결국 어떡하는가? 그 말씀의 책, 그 계시의 책을 읽지 않아요. 그를 아는 자들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몽한 책처럼 덮어놓고 읽지 않아요. 글을 모르는 자는 나는 글을 몰라요. 읽지 않아요. 글을 아는 자도 읽지 않고 글을 모르는 자도 읽지 않아요. 계시책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말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말씀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국은 살아온 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니, 이토록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오늘 또 성경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나를 하나하나 빚으며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며 그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며 나의 목적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각, 가치, 말, 행동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슬프다.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 너는 꼭 이방인과 똑같구나.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뭔가? 불렀다는 것은 뭔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빚어가는 것,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리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상식으로 살지 않아. 자기 경험으로 살지 않아. 오늘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 오늘 나를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리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생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며 소리를 내며 반복하며 또 깨달으며 그래서 내가 말씀에 맞춘다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되새기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짐승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짐승들이요,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는 거 보면요, 음식을
먼저 빠르게 씹었다가 위속이 나고 알맞은 것만큼 몇 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시금치에다 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자기 영양분을 또 다른 걸 또 올려가지고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자기 몸에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 이 되새김질 하다는 말과 묵상하다는 말은요 동의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되새김질이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에 맞춰야 돼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또 변화되어 가는 자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성경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성경을 우리는 묵상이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이 그냥 좋도록 만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와 능력이다. 세상에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십시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롭게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또 모든 상황 그 환경에서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노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고 말씀의 삶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내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왜 말씀대로 너를 하나 오늘 또 다듬어가지 않느냐. 변화시켜가지 않느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렸는지 아닌지 지금 자가키트 하지 않습니다. 자가키트를 딱 해보면 걸린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양성. 안 걸린 사람은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자가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보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자가키트가 없으면요 대충 그냥 메시나트로 걸릴 수도 있겠다. 지금 아니겠다. 공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변화되지 온전하게 되고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켜내고 말씀대로 또 창조의 역사에 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왜 너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하루하루 너의 그냥 삶으로 너의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는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떠났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실제 그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닮아간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말의 뜻은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딱 보증해 주시고 증명해야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 너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인사를 맞다 하더라도 그런 거 말이에요. 그것이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너의 중심, 너의 삶. 너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고 너의 삶은 거룩하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은 뭡니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났다. 너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이다.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심을 오늘 말씀합니다. 외식적이다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이것은 가면을 쓰다는 거거든요.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남의 모습으로 변장하는 뭐뭐 인치하는 이건 실제 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극에서 실제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을 바로 히포크라테스라가 외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은 늘 우리는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오늘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행하고 말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 중심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행하듯이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까?
이 외식. 오늘 나왔던 이사야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마카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외식하는 그 신앙에서 너는 돌아서라. 외식하는 자가 되주라. 늘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되어 기쁘다 나의 아리엘이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의 기쁨아 이 음성을 듣는 우리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슬픈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픈 이유는 형식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다. 그냥 내 생각대로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빚어가라. 외식적인 신앙이 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 슬프다 아리엘이 아닌 기쁘다 아리엘이여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찔리시고 쪼개시고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믿음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믿음 정말 내 몸만 다해 주님을 경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나를 모든 것을 맞추어 말씀대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 날마다 주를 닮아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기쁩니다. 너를 괴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 여기 있사옵니다. 회복시키셨어요.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심으로 주를 찾은 하나님의 임재로 온전한 예배자, 예배의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나를 온전히 빚었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